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부터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로 31절까지 한 절씩 교독으로 읽고 31절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으니 이는 장자를 멸하는 자로 그들을 건드리지 않게 하려 한 것이며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같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기생 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오늘 이제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볼 텐데요. 먼저 생각하기에 앞서서 오늘 본문 앞에서는 이제 모세의 엄마인 요게벳의 믿음에 대해서 먼저 소개해 줍니다. 모세 엄마 요게벳은 모세가 태어나게 되었을 때 아이를 죽이라고 하는 이 바로 왕의 명령 앞에서 석 달 동안 숨겼다고 그랬어요. 성경은 이에 대해서 바로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목숨을 건 믿음이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 바로의 공주의 아들로서 애굽의 왕궁에서 살게 된 모세는 장성한 후에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을 낳아준 엄마 요게벳의 아들로 살 것인가? 아니면 자신을 키워준 애굽 공주의 아들로 살 것인가? 낳아준 엄마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은 엄마와 같이 히브리인이 되어서 종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자신을 키워준 공주의 아들로 살겠다고 선택하는 것은 편하게 살기 위해서 자신의 정체성과 신분, 또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실 사명을 버린다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의 믿음과 관련하여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런 믿음과 세상은 정반대입니다. 모세가 공주의 아들이 되는 것을 포기하고 요게벳의 아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의 관점으로 본다면 세상과 믿음은 정반대이기 때문에 미친 선택일 것입니다. 미친 짓이라고 할 수 있을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선택할 수 있느냐? 왜 편한 길을 놔두고 굳이 어려운 길로 가려고 하느냐? 정신 나가느냐? 이렇게 생각하겠지요. 오늘 이 선택에 대해서 믿음을 선택하는 것인데 이 선택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먼저 모세의 입장이 아닌 모세 엄마의 입장에서 부모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내 자녀가 이런 선택을 했다면 나는 내 자녀의 선택을 지지해 줄 수 있을까요? 안정된 직업과 편안한 미래를 포기하고 만약에 선교사로 간다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한다면 여러분 잘했다고 칭찬해 줄까요? 여러분 부모 역시도 자녀의 선택에 대하여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잘했다고 격려를 해주든 아니면 도시락 싸들고 다니면서 그 길을 말리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 답은 분명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부모라면 모세와 같은 선택을 지지하고 격려하겠지만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라면 아마도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을까요? 엄마는 괜찮으니까 공주의 아들로 너 편하게 살아라. 우리 부모들의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만약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난 괜찮으니까 너 편하면 돼. 네가 행복하게 잘 살면 돼. 하나님 원하시는 뜻이냐 아니냐 이것과는 상관없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자식이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세상을 선택하게 됐을 때에 그것을 야단치고 그것을 고쳐주어야 되는데 그런데 하나님보다도 자식을 더 사랑한다면 나는 괜찮으니까 너만 편하게 살면 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모세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된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오늘 성경에서 찾는다라고 하면 요게벳의 믿음 때문에 그럽니다. 왜 모세만의 이야기를 하지 않고 그 앞서서 요게벳의 이름을 언급하는가 하면 요게벳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걸고 그 아이의 생명을 보존해 주는 거죠. 그 믿음을 보여준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자신의 젖을 먹이게 되었을 때에 젖될 때까지 그리고 젖된 이후라도 네가 누구인지 네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이런 선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르침을 받았고 엄마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다음으로 이 모세에 대한 선택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모세의 선택에 대하여 후대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을 당하는 것을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했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한 이 선택, 모세가 걸어간 그 길, 이 모든 것들이 후에 나타나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그 선택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죠. 잠시 세상에서 편한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잠시 기쁨이 아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일들, 그 일이 고난이라고 할지라도 애굽에서의 보화를 가지고 누리는 삶보다도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훈련되지 않은 원망하고 불평하는 속썩이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고 모세의 선택을 평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선택할 수 있었을까요?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장된 세상이 주는 그런 상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고 오늘 이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똑같은 이야기잖아요. 아브라함도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자기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는데 더 나은 것을 사모하면서 지금까지 히브리서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나은 제사장, 우리에게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할 때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야 좋은 것, 더 나은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이와 같은 선택을 할 수 있었던 거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이야기할 때에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다. 세상이 주는 상이 아니라 바로 왕이 주는 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바라보았다. 여러분 이 모세의 선택을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관점에서 보면 더 확실하게 알게 됩니다. 뭐냐면 여러분 모세가 만약 입장을 바꾸어서 선택의 상황을 바꾸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에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이 아닌 애굽 백성으로서의 삶을 선택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당장은 큰 어려움 당하지 않겠지요. 40년 동안은 어려움 없이 편안하게 공주의 아들로 호호식하면서 살겠지요. 그런데 왜 이 길이 옳은 길이 아니냐면 40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400년 후에 내 자손이 이곳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종노릇하는 데서 건짐을 받고 이곳에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지금 하나님 그 약속을 이행하고 계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지금 하나님이 답을 내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게 누구예요? 모세지요. 그런데 모세가 만약에 히브리인의 정체성을 버리고 애굽의 공주의 아들의 길을 선택했다면, 모세가 그 길을 걸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아닌 다른 사람을 세우겠죠. 애굽을 건져내시겠죠. 그러면 바로 왕은 이 하나님의 일에 대적하겠지요. 그럼 모세는 어느 편을 써야 될까요?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면 결국은 히브리인임에도 불구하고 좀 정신 차리셔야 돼요. 공주의 아들이 되었다면 히브리인임에도 히브리인과 싸워야 되고 하나님과 싸워야 되는 거죠.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길을 가느냐, 당장은 보이지 않아요. 당장은 편한 길, 쉬운 길 가는 게 좋은 선택처럼 보여지게 됩니다. 미래가 보장된 것처럼 보여져요. 그런데 그 길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고, 마치 비유하자면 다윗이 블레셋의 망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워야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모세의 믿음에 대해서 뒤에 이야기할 때에 어떤 사람들은 홍해 바다를 건너갑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홍해 바다 속에 빠져 죽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믿음을 버리고 세상이 주는 그 잠깐의 쾌락을 선택했다라고 한다면 모세는 홍해 바다를 건너는 사람이 아니라 애굽인이 되어서 홍해 바다 앞에, 홍해 바다 속에 수장되었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런데 모세는 그 길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지금 당장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잠깐의 그 기쁨을 주는, 세상이 주는 보화, 보물, 안정, 이것이 아닌 지금 당장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상 주시는 분이심을 바라보면서 그 길을 걸어갔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모세가 이런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나이 40에 나는 공주의 아들로 애굽인으로 살지 않고 나는 히브리인으로 살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당장에 보상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 선택한 일에 고난이 없는 거잖아요. 근데 성경은 하나님을 위해서 선택한 그 길에 고난이 있다고 합니다. 몇 년의 고난일까요? 가장 먼저는 40년 광야로 도망가게 되고 무명으로 살게 되는, 자신의 모든 것들을, 건강도 잃어버리게 되고 경력도 모든 것도 다 쇠퇴해져 가는, 때로는 우울해질 수도 있고 내가 여기서 뭐하고 있는가, 내 인생 왜 이렇게 되나, 내 인생 여기서 맞춰야 되는가, 회의와 의심도 하게 되는 그런 상황들을 겪게 되는, 근데 그 40년을 지냈더니 그 40년 후에 하나님께서 만나주시잖아요. 전에는 엄마를 통해서 들은 하나님이었는데 이 고난을 통해서 이 길을 선택했더니 하나님께서 40년 뒤에 호렙산에서 모세를
만나주시고 불러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로 하나님이 이끌어주시고 인도해주시는 거죠.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 여러분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이냐, 여러분 그 기준은 항상 하나님 앞에 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나님이 어떤 것을 더 기뻐하시는가, 잠시 잠깐의 안정된 것, 그게 정말 끝까지 보장되는가. 사람이 보장해 주는 거라고 한다면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냐하면 내가 히브리인이 되겠습니다, 공주의 아들을 거절하고 애굽인이 되는 것을 거절하고 히브리인이 되어서 애굽 사람을 죽였더니 애굽 바로 왕이 출애굽기 2장 15절 가운데 보면 모세의 목숨을 찾습니다. 죽이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애굽 사람이 되면 애굽 사람처럼 편안하게 행복하게 잘 살 줄 알았는데 절대 애굽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어떤 길을 선택할 것이냐, 누가 이것을 보장해주고 누가 상을 주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상 주신 분이심을 믿고 그 길을 선택할 수 있는, 잠시 잠깐의 기쁨과 즐거움보다는 고난을 견뎌내고 이겨냄으로 인해서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히브리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계속해서 아벨 이야기, 그 다음에 에노, 그 다음에 아브람, 그 다음에 아브람의 아들 이삭, 야곱, 요셉, 그리고 이제 요셉을 지나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신앙은 이어지는 거예요. 신앙은 다음 사람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부모는 자녀에게 그 신앙을 잘 보여줘야 되는 거고, 목사는 성도들에게, 교사는 학생들에게, 목자는 목원들에게 그 신앙의 모습을 잘 보여주게 될 때에 그 다음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면서 옳은 길을 선택하고 있는 믿음의 허다한 증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비록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함께 하시는, 그리고 그 고난을 역전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세상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22장 찬송 부르시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Oh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하실 텐데요. 성경에 기록된 이 믿음의 위인들의 공통점은 각기 처한 상황들 속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나타내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과 우리가 연합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해서 나의 주인이 되시는 예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잠시 잠깐의 기쁨, 세상이 주는 안정이 아닌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선택하게 될 때에 여러분 세상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고난이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훈련이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언어예요. 인간의 단어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훈련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난 속에 함께 하시고 훈련 속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주신 힘으로 넉넉하게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시는 거예요. 버겁고 지치고 이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새벽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선택했다면 하나님 이 길이 힘들지 않도록 모세에게 하나님 온유함을 주셨던 것처럼 겸손함을 주셨던 것처럼 이 온유함과 겸손함을 잃어버리지 않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통성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모세는 선택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 땅에서 잠깐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고난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길을 선택할 것이냐 히브리인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 것이냐 아니면 애굽인으로 살 것이냐 하나님 모세는 하나님 옳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믿음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잠깐이 아닌 영원한 상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믿음으로 그 길을 선택하였고 잠시 당하는 고난이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민족을 건져내는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이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주는 안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 상받는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코로나라고 하는 이 특별한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 우리가 계획한 일들 우리가 소망하는 일들이 때로는 무너지고 하나님 실패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잘 훈련받아서 이 어려움을 넉넉하게 이겨나갈 수 있도록 새 힘과 새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강하여지게 하시고 담대하여지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오늘도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하나님이 믿음이 하나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다음 세대에게 본으로 보여줘야 될 것입니다. 요셉의 새 믿음이 모세 선택에 중요한 영향력을 나타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는 그 믿음의 길이 믿음의 모습이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에 빠지지 않고 세상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가 믿음의 본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선한 영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온유하고 겸손한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